정하였느니라. 아멘. 심판과 회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짧게 한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선택장애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장애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다른 큰 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참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어려운 고민, 오늘 뭐 먹지가 이제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어떤 옷을 살지,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선뜻 결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선택장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네. 그래서 저와 같은 또 혹시나 선택장애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식당에 저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복불복으로 아무거나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설교서두에 선택장애란 얘기를 했냐? 물론 하나님께 선택장애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 때론 하나님께서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막 말씀하시다가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러셨다가도 다시금 막 그들의 무섭게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뭔가 갈팡질팡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뭔가 고민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고뇌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가끔씩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정확하게 말하면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심판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극적인 심판이라고 저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멸하고 심판하진 않지만 그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판을 먼저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치료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들이 이제 썩어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지파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썩어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왜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 범죄하게 되니 하나님 결국 그들에게
매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살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키고 그들을 탈취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찢겨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썩어 있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6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사자에게 찢겨질 만큼 심각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의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단시간 내에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 큰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이 상처를 받고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셋째 날이라는 의미는요,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3, 7 이런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에게는 또 부활의 개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말씀이 5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은 물론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되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그저 이방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길 수밖에 없기에 다시금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있었다고 말했던 그 말씀이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되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여명이 밝아오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아침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을에 비가 내리죠. 그것을 우리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가 바로 가을에 내린 비고 그 뒤에 다 내년에
다음 년에 봄에 내린 비를 우리는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들을 따랐습니까? 바로 바알 신을 따랐죠. 바알 신은 바로 풍요와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따라가는 그 신이 너에게 비를 줄 수 없어. 그 신이 너에게 풍성함을 줄 수 없어. 내가 참 신이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도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권면도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그런데 그 말씀 밖에 있으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싫어서 어둠을 향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호세아서는 다른 어떤 성경과도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애라고 했었죠. 인애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긍휼 여김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인애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어떻냐? 오늘 본문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번역에 안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개와도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나게 되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치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은 빛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성경에 있어서 절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죠. 그런데 심판이란 단어와 빛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빛에 대한 특징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의롭게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둠 가운데 거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너무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다음으로 뒷절. 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죠.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은혜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작은 누나는요, 집회 가요. 저는 집에 남았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웠어요. 혹시나 이곳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가운데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은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땅에서 많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연애를 보면요, 밀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밀고 당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굳이 그들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아요. 알아서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날 위해 죽는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는 감정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형식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번제와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충성을 굉장히 값지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란 형식만 남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나의 의만 남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 충성하고 있는 그냥 나를 바라보는 이 만족감으로 만약 충성한다면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예물과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과 나의 충성은 과연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홀로서도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 곳의 지명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PPT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담, 길르앗, 세겜이란 지역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런 통일성을 볼 때 지명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있는 길르앗과 세겜이 지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기라는 것은 바로 지명을 나타내는 부사이죠. 7절에 보면 아담이란 지명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9절에는 세겜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 범죄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찾아보면 아담이란 지명이 한 곳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에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그 지명이 바로 아담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정보로는 우리가 이 아담 성읍이 왜 범죄 도시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다 하면 우리 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자음이 반복되는 아드마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학자들의 반응이 있냐면, 아드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함께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길르앗과 세겜을 살펴볼 텐데요. 길르앗에는 많은 성경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야곱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바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착취당했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달아나게 됐던 곳, 그곳이 바로 길르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길르앗이 어떤 역할을 했냐? 8절 말씀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 타락의 도시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이 야곱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자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쿠브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야곱의 어원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세겜이 나오는데요. 세겜을 한번 살펴보자면 9절 말씀 한번, 9절 말씀이 없나요? 9절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겜도 역시 야곱과 관련된 지역이자 이름입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가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멸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녀가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무서운 선포를 한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잔인함, 그들 가운데 있는 폭력성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레위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이며 잔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쓰십니까? 성전의 일을 맡은 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레위를 또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야곱은 욕심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름받고 제사장으로까지 쓰임받았지만 지금 너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욕심이 가득했고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어떻습니까? 칼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누군가를 죽이는 잔인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함도 없고 우리를 통하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축복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사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그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고뇌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충성이 여호와를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길 원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충성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생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